오늘도 대학부 예배에 나온 우리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매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그 가치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이 있다면 그 아이폰의 가치를 어떻게 우리가 산출할 수 있을까요? 그냥 뭐 파는 대로 사면 되지 뭘 가치를 매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가치를 매긴다는 것은 그 물건의 고유한 가치보다 가치를 매기는 기준과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에 핸드폰의 기능과 디자인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를 산출한다면 아이폰과 샤오미를 비교하면 아이폰이 가치가 더 높겠죠. 그죠? 네. 그리고 아이폰과 벽돌을 비교하면 아이폰이 당연히 더 가치가 높겠죠. 핸드폰으로서의 기능성과 디자인을 감안한다면 벽돌이 더 가치가 높아요? 아니죠. 네. 아이폰이 더 가치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준을 핸드폰으로서의 기능과 디자인으로 잡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 기준을 못을 박는 것을 기준으로 한번 해본다고 합시다. 못을 잘 박아야 가치가 높다. 이걸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 아이폰보다 아이폰의 가치는 아마 형편없이 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못이 안 박히죠. 아이폰이 먼저 깨지겠죠. 반대로 벽돌의 가치는 확 올라가죠. 벽돌이 깨질 수도 있지만 잘 박으면 못이 잘 이렇게 되거든요. 이처럼 가치는 그 기준 그리고 가치를 매기는 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천차만별이 돼요. 그리고 바닥에서 천장을 오갑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이폰이라는 또는 다른 어떤 물건들에 대한 가치를 매길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결국 사람들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의견은 제작자의 의견이에요. 왜냐하면 그 제작자가 그 물건의 용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그 가치 판단의 기준도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제작하는 과정과 그 원료와 결과물을 모두 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도 그 제작자가 가장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가치 또한 가장 정확하게 매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 논리가 잘 받아들여져서 가치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을지라도 뭐 아이폰 비싸, 아이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지만 결국 이 생각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애플이 매긴 가격대로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제작자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논리는 다른 어떤 물건들에도 다 통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물건의 가치를 넘어서 사람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가치를 평가하고 있습니까? 사람 또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의 크기를 현대 사회에서는 다르게 매기고 있어요. 우리 회사나 조직에서 얼마만큼의 이익을 이 사람이 가져다 줄 수 있는가에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능력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가치를 매기기도 하고요. 또 나이에 따라서 매기기도 해요.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가, 경험치가 얼마나 쌓여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뭐 남자인가 여자인가, 뭐 이것도 기준이 될 수 있겠죠. 이런 다양한 기준점, 다양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가치 평가는 천차만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다른 기준들, 천차만별인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내가 이 기준으로 어떤 가치로 평가받는다 해도 우리가 크게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준점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치가 확 높아질 수도 있고 또 어디 다른 데다가 잡으면 내 가치가 또 바닥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점에 따라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 평가는 기준점이 어디에 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평가했느냐에 따라서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의 가치는 평가할 수가 없는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앞서 물건에 대해서는 가치 평가에 가장 중요하게 반영되는 요소가 뭐라 그랬죠? 누구의 생각? 그 물건을 제작한 사람의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제작자가 있습니까? 메이드 인 어디예요?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그렇죠.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우리 지체들도 있죠. 근데 우리는 제작자가 있죠. 바로 누굽니까? 누구죠? 우리의 제작자는 누구예요? 알면서 왜 대답을 안 해? 우리 제작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작자는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작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세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다른 누구가 정확하게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가치를 매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기시는 그 가치가 나의 가장 정확한 가치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는 신빙성이 없어요.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렇다면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신 바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살펴보면 포이에마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포이에마는 영어 단어로 넘어오면서 포엠이 되고 시 또는 작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는 말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에요.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짚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진화된 어떤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만드신 것 중에 하나도 생각 없이 만드신 것이 없습니다. 길가에 피어있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깊은 뜻을 그 안에 심어두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시면서 대충 만들지 않으셨어요. 졸지 않으셨고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막 이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래도 너는 흙으로 빚다가 잠깐 조셨나 봐, 막 이런 이야기 농담으로 하잖아요. 안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별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졸지 않으셨어요. 한 명 한 명 만드실 때 소중히 만드셨고 사랑을 담아서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연습작, 습작이 아니라 작품으로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이 작품인 우리 안에 어떤 가치를 담으셨습니까? 오늘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허물과 죄에서 벗어나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전히 무엇으로 인함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우리와 함께 다시 죽음에서 건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는 어떠한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까? 우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나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위대하신 창조주의 작품이구나. 일단 그 가치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고 우리와 함께 다시 죽음에서 건지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그 가치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죽음이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런 가치를 부여하셨어요. 나의 이 창조물, 나의 이 사랑하는 자녀는 나의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피를 남김없이 쏟으면서까지도 살려야만 했던 그만큼의 가치가 있는 예수님과 동급인,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다시 죽음에서 건지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동급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매기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그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에게 매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값으로 매길 수 없고 천억 금을 가져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그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다 이 하나님의 가치를 가진 존재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작자이자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의 의견은 나를 향한 세상의 수많은 가치평가들 중에서 가장 합당하고 정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작자시니까. 그렇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인생의 가치를 매길 때 다른 데에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가치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나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자꾸 다른 곳을 기준 삼아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기준 삼지 않고 세상의 목소리들의 귀를 기울여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평가하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생각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이미지가 깎이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정확하지도 않은 기준, 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그 목소리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너무 많이 휘둘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소리들로 인해서 나의 자존심까지 계속 자존감이 깎여 나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펀치넬로 이야기라는 글이 있어요. 펀치넬로라는 한 목수 아저씨가 나무로 된 작은 사람들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펀치넬로였어요. 그 나무로 된 작은 사람들은 한 마을에서 모여서 살면서 똑같은 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았냐 하면 이렇게 통에다가 스티커를 두 종류를 가지고 다녔는데 하나는 금색빛이 나는 별표 스티커, 다른 하나는 잿빛깔이 도는 점 스티커, 이렇게 두 종류의 스티커를 통에 담아가지고 들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은 서로 별표나 점표를 막 붙이는 거야. 굉장히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었죠. 네, 그렇게 살고 있었대요. 동화니까. 더 이상 질문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지 마세요. 동화니까. 그런데 이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칠이 잘 됐거나 나뭇결이 매끄럽거나 기능이 좋은 나무 인간들에게는 가서 금빛 별표를 붙여줘요. 근데 색이 바래거나 이 나무 결이 거칠거나 이렇게 하자가 있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그런 나무 인간에게는 가서 잿빛 점표를 붙였어요. 나름대로 이런 기준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무 인간들이 온통 별표나 점표를 막 붙이고 다니는데 붙이다 보니까 보통 별표를 받는 애들은 계속 별표를 받아. 근데 점표를 받기 시작한 애들은 계속 점표를 받는 거야. 펀치넬로라는 이 나무 인간은 그 중에 잿빛 점표를 많이 받는 나무 인간이었어요. 펀치넬로는 잘 걷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막 와가지고 잿빛 전표를 막 붙이는 거야. 그 넘어져서 상처가 나잖아. 넘어지면. 그럼 또 와가지고 상처가 났다고 막 잿빛 전표를 붙이는 거.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펀치넬로가 설명을 하면 쟤 말투 웃기다 그러면서 가지고 또 잿빛 전표를 막 붙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평가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펀치넬로가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진짜로 좋은 나무 인간이 아닌가 봐. 펀치넬로는 온통 전표 스티커로 막 뒤덮여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펀치넬로가 그날도 온통 전표 스티커를 온몸에 붙이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나무 인간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나무 인간에게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는 거야. 별표도 없고 전표도 없어. 뭐지? 갓 만들어진 나무 인형인가? 근데 자세히 보니까 다른 나무 인간들이 그 나무 인형, 그녀, 여자 나무 인형이거든요. 여자 나무 인형에게도 와서 인간이죠. 나무 인간. 갑자기 특이점이 왔어요. 자, 나무 인간. 자, 여기 가서 여자 나무 인간에게 가서 막 스티커를 붙여. 다른 나무 인간들이 가서. 근데 그 스티커가 붙지 않고 떨어지는 거야. 뭐야, 니스치를 잘했나? 그 이유에 대해서 펀치넬로가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펀치넬로도 저 여자 나무 인간처럼 자신 몸에 있는 스티커도 다 떼고 싶은 거야. 잿빛 전표 붙이고 다니면은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래서 자신들을 만든 목수 아저씨를 찾아가게 됐어요. 찾아가서 펀치넬로가 목수 아저씨에게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을 다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스티커를 받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목수 아저씨가 스티커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스티커가 떨어질 수 있는 비결을 말해줬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펀치넬로야, 루시아라는 이 여자 나무 인간은 너와 다르게 남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하느냐보다 제작자인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 여자 나무 인형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제작자인 나였어. 내가 너희를 만들었고 너희는 모두 다 특별해. 나는 결코 나쁜 나무 인간을 만든 적이 없어. 이 스티커가 너희 몸에 붙어있게 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가짐인 거야. 그 표들은 너희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에게 붙어있는 거야. 이 여자 나무 인간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러니까 휘둘리지 않고 나를 만든 그 목수 아저씨의 평가만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스티커가 붙여져도 금방 떨어져 나갔던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 말을 들은 펀치넬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 목수 아저씨 말이 진짜 맞는 것 같아. 나를 만든 목수 아저씨가 나를 특별하다고 말해줬어. 난 진짜 특별한 존재인가 봐. 근데 그 순간 펀치넬로의 몸에서 잿빛 전표 스티커가 하나 둘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끝. 네, 이런 이야기예요. 펀치넬로 이야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펀치넬로와 같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고 모두를 사랑하고 계시고 자신의 외아들만큼이나 가치 있게 우리를 여기시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지 않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 대한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로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입니다. 네,
내 이야기만 하면 약간 좀 그렇죠. 다시 인사합시다.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작품이시군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들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보배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꾸 다른 데에 시선을 돌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요즘 시대 속에서는 그 중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SNS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그런 SNS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평가에서 자꾸 다른 세상의 평가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돌리게 만들고 있어요. SNS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살고 저 사람은 저렇게 예쁘고 잘생겼고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지게 살고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은 뭐지? 저 사람은 저렇게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여행도 잘 다니고 막 좋은 옷 비싼 가방 들고 다니면서 사는 것 같은데 그럼 나는 뭐지? 이렇게 우리의 비교의식을 자꾸 이 SNS를 통해서 우리가 자꾸 만들어내고 있어요. SNS 속의 상대방의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과 비교하고 나의 가치는 낮추는 그런 비교의식들이 요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런 비교의식이 우리의 행복까지도 빼앗아가요.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부탄. 알고 있어요? 부탄. 부탄가스 말고 부탄. 부탄의 뭐 특산품이 부탄가스라고 제가 그랬어요. 자,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특징이 있어요. 그렇게 뭐 인구가 많지도 않고 크지도 않아요. 근데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조사를 했는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1위로 뽑혔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 부탄. 그도 그럴 것이 부탄에서는 그 국민들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게 국가 정책이래. 그래가지고 그러한 계속 정책들이 계속 이렇게 막 영향을 또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그 조사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분명히 부탄의 국민들은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를 다시 조사했어요. 시간이 흐른 뒤에 최근에 다시 조사를 했는데 부탄의 행복 순위가 1위에서 저 밑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살펴봤는데 물론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원인 중에 딱 큰 원인으로 뽑혔던 게 SNS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부탄이 이런 핸드폰이나 통신이 이렇게 막 발달하지 않아서 인터넷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때는 비교할 대상이 크게 없었던 거야.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는 멀리 봐야 우리들 그 정도인 거야. 근데 인터넷이 발전하고 통신이 발전하면서 부탄 사람들도 핸드폰이 각자 생기고 그리고 SNS 서비스들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하면서 보니까 세계 각지에 너무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야. 그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이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우리는 행복하지 않구나. 그래서 순위가 확 떨어졌어요. 가장 행복한 나라였던 부탄은 그 명성과 다르게 국민들이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비교의식이 그만큼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행복까지도 빼앗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가치는 내가 절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그 안에서 나의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상대평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SNS 속에 부풀려지고 허황된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비교의식은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갈 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평가는 절대평가입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으며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팩트이고 이것이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그 흙으로 만든 사람 안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서 완성하셨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숨결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영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에이 목사님, 지금 저를 보면 아직 작품이라고 하기엔 좀 그래요. 좀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완성형으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우리를 완성형으로 빚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더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느끼고 알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으로 우리를 오늘도 빚어가시는 이유를, 우리 안에 그 가치를 담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절대적으로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나만 죽고 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담아두신 소원이자 가치이고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빚어가고 계세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링컨이 계속 실패를 거듭했을 때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링컨의 친구들이 링컨 주변에서 날카로운 물건들을 다 치워버렸대요. 혹시나 링컨이 안 좋은 생각을 가질까 봐. 그 정도로 다른 사람이 봐도 이게 큰일 날 일인 거야. 보통 일이 아닌 거야. 27번이나 실패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와, 얘는 진짜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마이너스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정작 링컨은 어떻게 했냐? 너무 태연했어요. 선거에서 떨어진 날이면 떨어졌어? 식당으로 가요. 그래서 실컷 음식을 먹어요. 그 다음에 이발소 가서 머리 잘라. 그러고 나서 깔끔한 모습으로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거다. 깔끔한 외모와 이렇게 딱 맛있는 음식을 먹고 딱 나왔으니까. 다시 나는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힘을 내보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철 멘탈이에요. 멘탈이 티타늄급이에요. 만약에 제가 이런 인생을, 실패로 가득한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저라면 제 인생 자체를 엄청 비관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지질이 복도 없지? 어떻게 내 인생은 이러냐? 안 되는 거 투성이고 실패하는 거 투성이고 망하는 거 투성이고 내 인생에 빛이 들 날이 있을까? 근데 링컨은 그런 반복되는 실패 가운데에서도 다시 이렇게 후루를 털고 뭐 하루 알았다가 일어난 것도 아니라 떨어졌어. 그날 바로 다시 회복하는 그런 힘을 가진 거예요. 대체 이런 링컨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었을까?
무엇이 그를 그 수많은 연달은 실패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게 만들었을까? 링컨은 그 비결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링컨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그 인생을 사람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제 인생을 바라봤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링컨은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정말 지독할 정도로 실패로 가득한 인생을 살았어요. 가치를 매기자면 똥이야. 계속 실패하고 망했으니까. 빚을 17년간 갚았다니까.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가치가 형편없어요. 근데 그 실패의 기준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가 링컨을 실패의 반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이건 우리의 시각이에요. 우리의 관념이에요. 내 기준이에요. 맞아요. 링컨은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실패를 반복했던 사람이고 실패자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인생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봤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는 수많은 실패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그 실패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고,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부 지체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다양한 관점들이 존재해요.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하는 수많은 기준과 관점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관점들 다 소용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하고 정확한 단 하나의 그 정확도를 가진 그 최고의 관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매기는 가치가 진짜예요. 전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을 한 지체들도 있는데 이 사실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여러분 안에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으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